성령 충만을 사모하여서 새벽을 깨우러 나오신 우리 대한가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 뜻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일터 가운데, 주의 교회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기를 원하여 새벽을 깨우러 나온 이 귀한 기도의 용사들에게 하늘 문 열어 복에 복을 더하사 지경을 넓혀 주시고 주의 손으로 도우사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벽마다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용서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섬김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셔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내는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주의 교회 가운데 우리의 영향력의 지경이 넓어지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영향력이 선한 영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로서는, 죄된 나로서는 그것이 불가능하기에 오늘도 이 새벽에 성령 충만함을 간구합니다. 성령께서 내 삶의 전 영역을 다스려 주셔서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흘러나오는 그 영향력이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부모에게, 내 자녀에게, 내 동료에게, 내 지체에게, 내 이웃에게 흘러갈 때에 예수님이 자신의 의로우심으로 나를 정죄하지 아니하고 나를 의롭게 빚어내신, 그 오래 참고 기다리며 나를 품어내신 그 예수의 사랑의 영향력이, 그 예수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한 나로 인해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주의 교회 가운데 흘러가는 복된 하루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지러운 가운데도 이 새벽 제단을 지켜내는 귀한 여종이 있습니다. 하나님, 여종을 붙들어 주시고 그 어지러움의 원인을 막아주셔서 하나님 속히 치유함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 그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풍요의 축복으로, 또한 깊이의 축복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의 영이신 성령께서 이 말씀이 심겨지지 않도록 막고 있는 내 고집, 내 생각 내려놓게 하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신 주님처럼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심겨져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맺어 그 선한 영향력이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주의 교회 가운데 흘러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계신 하나님 말씀 잠언 12장 15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12장 15절에서 2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악인에게는 양화가 가득하리라.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하느니라.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느니라. 그 인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의인은 그 이웃의 인도자가 되나 악인의 소행은 자신을 미혹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아멘. 미련한 자와 지혜로운 자의 영향력들, 미련한 자와 지혜로운 자의 영향력들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은 외로운 섬은 없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하고 있고, 그리고 그 함께함으로 내가 알든 알지 못하든 어떠한 영향력들을 내 주변 사람들에게 미치는 것이 인생입니다. 지혜로운 자도 미련한 자도 그의 지혜로움 때문에, 그의 미련함 때문에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3절 그리고 2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하느니라.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이죠. 26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은 그 이웃의 인도자가 되나 악인의 소행은 자신을 미혹하느니라. 인도자가 되든지 그 악한 영향력을 전파하든지 우리는 어떠한 형태로든 영향력을 끼칩니다. 우리가 영향력을 끼치는 요소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첫째로 말이, 우리가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악한 영향력도 선한 영향력도 되어질 수 있음을 오늘 본문 17절 18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어떤 사람과 함께 있으면 요즘 젊은 사람들이 자주 쓰는 표현대로 마상을 입는 경우가 있죠. 여러분, 마상이 뭔지 아십니까? 마음의 상처를 마상이라 그러더라고요. 칼로 찌름 같은 말에 마상을 입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왜 잠언이 150번이나 되는 횟수로 말에 관해 얘기할까요? 잠언을 넘어서서 성경에서 가장 많이 다루는 주제 중에 하나가 왜 말일까요? 말만큼 큰 영향력이 있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그 말로 사람을 세우고 격려하고 위로합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말은 그 말로 사람에게 마음에 상처를 주고 절망케 하고 마음을 어렵게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어떤 영향력의 사람입니까? 두 번째로 오늘 잠언은 우리의 성실함의 정도도 영향력을 미친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것이 24절, 27절의 말씀입니다.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느니라. 27절.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내가 좀 부지런하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부모가, 내 자녀가, 내 동료가, 내 지체가 유익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게으르면 나의 게으름 때문에 내 아내와 내 남편이, 내 부모와 내 자녀와 내 동료가, 내 지체가 내가 하지 않는 그 일을 해야 합니다.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가정에서, 일터에서 주의 교회를 섬길 때에 이 부지런함의 정도를 따라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까? 그리고 어떤 영향력의 사람 되어지시기를 원하십니까? 지혜로와 말을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며 성실함으로 내가 좀 손해보는 것 같아도 좀 더 일하고 좀 더 섬김으로 가정에서, 일터에서, 주의 교회에서 선한 영향력의 사람들 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잠언은 우리의 감정의 절제 정도에 따라 우리는 악한 영향력을 끼칠 수도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도 있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입니다.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여기서 수욕이란 말은 모욕이라고 번역하면 됩니다. 모욕을 받을 때 그 참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자는, 슬기로운 자는 그때도 참는답니다. 그런데 미련한 자는 조금만 감정이 상해도 자기 감정을 드러내므로 악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죠. 여러분,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남편과 아내가 누군가가 분노를 내어서 확 이렇게 분노, 스트레스 지수를 높여보세요. 하루 종일 그게 그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칩니다. 우리의 감정을 절제하느냐 절제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그 영향력이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특별히 내 자녀에게, 그리고 내 부모에게, 같이 일하는 동료와 지체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력을 끼치는지 모릅니다. 지혜로운 자는 그 감정을 절제함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만 어리석은 자는 그 감정을 폭발함으로, 드러내므로 악한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영향력의 사람입니까? 그리고 어떤 영향력을 끼치기를 원하십니까?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를 원하는 사람은 사실은 그것이 남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는 그것이 자기 자신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것임을 오늘 본문 20절, 21절이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악인에게는 양화가 재난이 가득하리라. 보세요.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말도 조심하고 열심히 부지런히 섬기고 감정도 절제할 때에 그 복이, 그 선한 영향력이 궁극적으로는 자기에게 온다 그러잖아요. 자기에게 희락이 있는 거예요. 자기에게 재앙이 미치지 아니하고 자기에게 재난이 미치지 아니하게 되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말을 어리석게 하면 그 말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내가 감정 폭발하면 상대방도 감정적으로 대하죠. 내가 부지런히 하지 않는데 옆 사람이 부지런히 할 리가 없습니다.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영원까지 연결이 된다라고 오늘 잠언이 오늘 보면 19절, 22절에서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내가 내 말을 지키고 부지런히 살고 내 감정을 절제할 때 그게 내 자존심이 상하고 내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것을 영원을 준비하는 천국을 준비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내 성질대로 말하고 내 성질대로 감정 표현하고 내 이익대로 잠시 게으르고 하면 그것을 통해서 그것이 결국 내게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잠시는 즐겁죠. 잠시는 감정이 시원해지죠. 잠시는 내 자존심이 회복되는 것 같죠. 그런데 그게 결국 내게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22절입니다.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천국의 주인이신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것 때문에 좀 자존심 상하고 자기가 손해보는 것 같은 그 사람은 여호와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영원까지 잇대어져 있는 것이 우리의 이 땅에서의 영향력이라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어떻게 구원함을 받았습니까? 오늘 보면 15절 말씀입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우리가 권고를 들어서 믿었어요? 우리가 지혜로워서 믿었어요? 아니요. 우리는 어리석었어요. 내가 바른 줄로 알았어요. 내가 죄인인지도 몰랐어요. 하나님의 원수된지도 몰랐어요. 그때 나를 성령께서 찾아와 주시고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 예수께서 자기 몸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여주심으로 우리가 바른 줄도 모르고 있는 그때에, 어리석은 줄도 모르고 있는 그때에 우리를 바르게 만들어 주셨어요. 신분적 구원을 우리 안에 시작해 주셨어요.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그 수준적 구원을 이루어 가세요. 나를 강권적 은혜로 구원하신 그 성령께서 내게 말씀으로 말씀하실 때 내가 어찌 내 오라요, 하나님 틀렸어요, 저 사람이 틀렸어요, 내가 오라요, 그래요. 물론 저 사람이 틀리고 나는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그 수준적 구원은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 그 수준이 아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수준, 자신의 옳으심으로 그 틀린 것을 옳게 만들어내기까지 참고 인내하심으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까지 자라게 하시는,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수준적 구원의 궁극적 목적이기에 나의 옳음만으로 만족할 수 없잖아요. 그러기에 마치 내가 다 틀린 것 같고 내가 무조건 사과해야 될 것 같고 내가 더 사랑해야 될 것 같고 하는 그 마음이 바로 예수의 마음이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루어가야 하는 수준적 구원이기에 내가 옳을지라도 어리석은 자처럼 나를 바른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말씀의 권고를,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 합니까? 언제까지 품어야 합니까? 그 질문 앞에 몸부림치며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향하여 오래 참고 기다려주신 그만큼 자라가기를 몸부림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셔서 입술을 지키고 감정을 절제하며 부지런하여 예수님처럼 가정에서, 일터에서, 주의 교회에서 더욱 선한 영향력의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나만 옳은 줄 알 때, 내가 선한 줄 알 때 나를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과 원수된 나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그 예수를 내게 선물로 주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로 고백케 하셔서 내 안에 신분적 구원을 얻게 하시고 또한 수준적 구원으로 주의 성령께서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령 충만이라는 선물을 통해 그 수준적 구원을 그리스도 예수에게까지 자라간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니 감사, 찬양,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나를 그토록 사랑하신 주님이 오늘도 말씀하시고 그 말씀 앞에 내가 어찌 내가 옳다라고만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옳을지라도 나의 그 옳음으로 예수님 닮아 틀린 것 같은 내 아내, 내 남편, 내 부모, 내 자녀, 내 동료, 내 지체를 회복하고 치유하고 바로 세워가는 거기까지 그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까지 자라가기 위하여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며 더욱 부지런하며 더욱 감정을 절제하는 선한 영향력의 사람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길이 너무 어려워 가슴 아파하는 내 사랑하는 지체를 주의 성령께서 만나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그것이 옳은 길임을 확신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